안녕하십니까. 성경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재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깨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왜 우리를 보고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내용은 짧지만은 우리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보고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짧지만은 우리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어떤 사람만 찾아다닐까요? 예, 맞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만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지를 못할까봐, 아직도 잠자는 사람이 많을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재난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난의 채찍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 이 문제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재난이라는 채찍이 없으면 과연 이 세상에 깨어날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재난의 채찍이 우리한테 내려오는지, 우리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과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하실 때에 세상 끝에는, 우리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럴 때는 이미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처처란 건 뭐예요? 사람 사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21년도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공포감을 느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19입니다.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전 세계는 지금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날은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결말이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졌고 대재난은 곧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한지,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게 중요한지, 우리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보통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어느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한 번 놓치면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내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은 잠을 자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은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이런 걸 구하면 될까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구하면 될까요? 이런 것은 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 마음에 답이 없으면은 그는 100%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 마귀에게 삼킬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깨어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변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론이라면 이건 생소한 단어인데 이건 도대체 뭐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교제를 하자, 그 말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자,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과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서로 같이 무엇을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나왔고,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변론을 하자라는 것은 서로 같이 마주 앉아서 교리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대화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잘못된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깨어난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할 때 유대인들과 싸우러 들어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서로 교제하지 않고 바울이를 내친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서로 교제하지 않았고 서로 꺼렸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서로 같이 교제를 하면은 미혹당할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피하게 되고 서로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서로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서로 피하려고 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서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만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들일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모이기를 요구하셨고 그것이 상대가 누구였든 상관하지 말고 같이 서로 모여서 교제 나누고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깨어있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교제 나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면은 반드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 역사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해서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첫째로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성령 역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3명 내지 5명 정도가 있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30명, 50명, 100명 더 이상이 된다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3명 내지 5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인원수는 가장 적을지 몰라도 그 교회는 가장 순결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루하루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째로 우리한테는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두 번째, 대재난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항상 아껴서 대재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깨어남을 느꼈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